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에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과는 다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행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적 가르침을,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주고 있어서 이 교회 안에 큰 충돌과 또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과 그 놀라운 축복을 너무나 희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었죠.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율법의 짐을 지워주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부담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진행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회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비로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원리가 공식적으로 공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복음의 역사, 이 선교의 역사가 강하게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였어요. 그 과정을 통해 이 회의가 진행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아갈 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의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율법주의가 떠나가고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만 의지할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만 의지할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그 선교 역사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며 율법주의를 주장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 당시 교회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배경, 그 관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주의가 실은 인간의 본성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유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은 이렇게 거저받는 은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익숙한 것은 give and take의 원리예요.
내가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뭔가를 얻는 것이고, 내가 자격이 있어야 뭔가를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자꾸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요, 분명히 은혜로 받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자꾸만 바뀌어가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요,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그 증세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너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섬기는 것도 기쁘고 너무나 감사가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의무가 되고 형식이 돼요. 습관이 돼요.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감격이 넘쳐서 섬겼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든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더 힘든 거예요. 지켜야 될 규정만 자꾸 늘어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내가 지킬 것만 늘어나고 부담만 커져갈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면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율법주의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바로 이방인인 로마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안에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복음을 이방인에게 듣게 해주셨고, 그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증언 가운데 바로 은혜만 의지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주목할 것은 그 이야기의 주어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신앙,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믿게 하셨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전부 은혜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저의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대학 시절이 너무나 캄캄했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에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나날이 계속돼 갔었습니다. 그 나날의 끝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신이 없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혹시나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정말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해였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 저처럼 믿음 없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께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린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만 의지할 때 능력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만 의지할 때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의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고 구원을 얻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내지 않고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겨우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는 것,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겨우 살도록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기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능력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읽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부어 주시는 거 어떻게 부어 주시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성령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도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임할까요? 어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지금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대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도 지기 힘들었던 율법의 짐을 다시 지우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의 신앙생활과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적하는 바로 이 지점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짐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과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억울하고 힘든 너무나 어려운 부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너무나 힘들었던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돼요. 그것이야말로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갈 때 그 물고기에게 너는 물속에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법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법을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치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미워하는 것이 힘든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정말 다른 이를 쓰러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그런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 내 이기적인 이 탐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탐심을 물리쳐 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물리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기는커녕 이젠 바뀌어요. 다른 이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섬기고 베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인생,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인생,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가 더 거룩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더욱 거룩한 것입니다. 더욱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모든 고통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은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 계속 증언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에요.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그냥 일반적인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낭망함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울증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능력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만 의지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만 의지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야고보가 일어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종합하여 이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뭐였냐 하면은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공식적으로 바로 공인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인용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죠.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바로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분명히 다윗의 왕조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끝이 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다윗의 장막,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나와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서서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부흥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장막의 더 구체적인 실체는 뭐였냐면은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예배의 처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윗의 때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예요. 아직 건물로 된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에 바로 다윗이 천막을 치고, 그리고 최고의 예배자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4시간 360일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던 바로 그 예배의 처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역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을 넘어서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자요,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바로 그 예배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예배자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 놀라운 선포는, 이것은 야고보의 계획이 아닌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증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회복과 부흥도 역시 은혜로만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바로 이 복음의 원리를 공인한 후에 마지막 한 가지의 규정을 덧붙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아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원리는 공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정서를 배려해서 딱 4가지의 규정 정도만 남겨둔 거예요.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피하는 것, 요 정도로만 합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원리는 공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바로 놀라운 복음과 선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의 신앙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만 의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만 의지할 때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3가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만 의지할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직 은혜만 의지할 때 능력이 시작됩니다. 오직 은혜만 의지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내 인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갔던 내 신앙이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갔던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든 심령마다 회복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